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대가 없이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결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치르면서 나 하나 살리자고, 우리 가정 구원시키자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이, 그 사랑을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해놓으셨어요.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거든요. 특별히 어른 되기 전까지는 거의 모릅니다. 그냥 자기 잘난 멋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돌보시는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이. 태어나서 한 4살까지 부모님의 절대적인 헌신과 사랑이 아니면 그 아이는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금이야 오기야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자기의 삶을, 청춘을 희생하면서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그죠? 자식이 아프면 어때요? 어머니들 저녁에 잠 편안히 주무시죠? 예, 편안히 잠자는 어머니, 이상한 어머니세요. 아니, 잠이 많은 분은 어쩔 수 없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잠도 편안히 못 잡니다. 그렇게 키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영원한 사랑이고요. 그리고 인자함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앞으로도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이 별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결코 잊지 않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전부터 이미 시작되어졌었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사랑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랑이며 인자함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사실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좀 내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가 실망스러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멀어지기도 합니다.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감정에 따라 식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도 싫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흔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그 사랑은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며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꾸짖을 일이 생겨도 사랑 안에서 꾸짖으시고요. 징계하실 때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1장의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 회복, 치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여전히 너희는 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나는 여전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십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실패한 사람, 또 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던 사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품으로 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 그렇게 고생스럽게 힘들게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내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품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이 사랑은 끝나지 않는 사랑이고 쉬지 않고 우리를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삶으로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자식은 아니구나. 네, 넘어갔다. 부모도 버리고 해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인물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자기의 생명 위협을 느끼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3년 동안 따라했던 그 스승을 배반한 것이니까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을 해서 물고기 잡는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책망으로 다가오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회복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3번 이렇게 3번을 질문하시는데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난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살려고 배반을 했거든요. 하나님 그 3번을 전부 다 치유해 주냐고 3번은 묻습니다. 베드로 안에 그 상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는 것처럼 그 상처를 주님은 하나하나 모두 치료해 주시고 굳이 3번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래서 다시 세우셨고 그에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지지도 않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연약함을 느끼고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 그러고도 목사야? 지난주에 저의 삶의 간증을 잠깐 나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지금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목사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어쩔 때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금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런 목사가 지금 되어져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정태호 목사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붙들고 싶어 하시고 다시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에레미야 오늘 본문 31장 3절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나타나사 내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계속 열려져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것이고, 실수했을 때도 덤불 아래 숨는 것이 아니라 숨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고 그 사랑으로 너를 다시 지금 이끌고 있다. 이 환영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끌고 있는 것이에요. 넘어졌었어, 많이 아팠지,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변하지 않아.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갈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 내 손 붙잡고 일어나. 내 사랑 믿고 다시 일어나 보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줄 것이기에 우리 모두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사랑으로, 또한 인자함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 읊조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벌써 3주차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진행되는 이 환영주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냐면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는구나, 그것을 나타내는 주일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말씀을 읊조리며 선포하는 것에, 또 함께 예배하는 것에 감사함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